예,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에서, 즉 모든 기독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과연 유아 세례는 옳은 것인가? 과연 유아 세례는 성서적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복음을 변경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전권을 받고 성령의 직접적인 기적적인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공식이에요, 공식. 네,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뭘 믿어요? 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도 베드로와 다른 11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 전은 6월절, 50일 후는 오순절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한 14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였다. 너희가 죽였지만 사흘째 되던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40일 거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가 직접 봤다. 직접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I witnesses.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그럼 어땠으면 좋겠냐 이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11사도가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공식이 주어졌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공식. 자, 따라서 성서적인 세례에는 항상 믿음, 회개, 또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고, 말도 못하는 유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아들에게? 선택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부모들의 의견으로,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례, 그것도 침수도 아닌 물 뿌리는 세례, 속칭 약식 세례를 베풀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자, 물을 붓는 세례는 주 251년에 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석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처음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것을 환자 세례 혹은 병자 세례라고 불렸습니다. 이거는 물을 얼마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붓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복음의 변경의 시작으로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과 네시가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멈춰서 둘이 다 물에 내려갔다고 하는, 둘이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성서적 예를 무시한, 순종하지 않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만약에 사람이 병석에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세례받기 원하는 환자를 물속으로 데려가야지. 물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라고. 세례의 의미는 내가 많은 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셔서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옛 죄악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합이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나에게 갖다 붓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항상 마귀는 직접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재밌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브에게 뱀의 모양을 띈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뱀의 모양을 띈 사탄이 와서 이 질문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그 맛인 것을 알면서도 툭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답을 할 필요가 없거든. 아니, 너도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거기다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여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라고 하지 않고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했지만 툭 건드려 보는 거야. 먹지 말라고 그러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옆으로 쓱 돌려서 툭툭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예.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로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슬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 붓는 세례가 주 251년에 처음 시작됐고, 뿌리는 세례는 752년에 로마 교황이 승인을 했고, 1311년에는 이태리 라베나 종교회의에서 교황이 아예 모든 세례를 뿌리는 세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세례로 우리의 죄악의 몸이 장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죄악의 몸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용서된 몸으로 죄악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유아가 부모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변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바른 교리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자, 대부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1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얘기는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세례의 목적과 맞지 않아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너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사탄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커멓고, 입안이 시뻘게, 몸이 시커멓고, 눈동자도 시퍼렇던지 시뻘겋던지,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꼬리 화살 촉 같은 꼬리 꼬고 딱 와서 나는 사탄인데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인도하겠어, 멸망으로 인도하겠어, 나를 따를래? 하면 따라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이거 무시라 그러고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빛의 일꾼으로, 거룩한 목자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으로 나타나겠죠.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고 아주 자비스러운 목소리로 성경책 탁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다 은혜로,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많이 바꾸면 안 돼요. 살짝 바꿔야 돼. 살짝. 자, 유아 세례는 성서적인가?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 아, 애들한테 세례를 베풀면 좋지. 부모님께서 태어난 애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로 율법 시대에 낳은 지 8일 만에,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았듯이, 이거 부모님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의 영적인 할례라고 볼 수 있는 이 세례를 일찍이부터, 태어나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어떠한 바램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 왜 나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꼭 아주 나쁘고 무섭고 흉측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보통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안 돼. 그거 뭐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세례 세례가 어떻게 해요? 뿌리는 세례의 시작이? 아니, 그거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물에다 집어넣어? 움직이를 못하니까. 자,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야 돼. 물을 부르지 말고 물로 가야 된다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죄예요. 그걸 아셔야지. 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물론 거기는 지붕이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걷어내면 금방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아주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을, 네 귀퉁이를 묶은 침상을 내려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받는 공식이 그대로 지켜야 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예요. 100% 순종해야 된다고. 물을 갖다가 뿌리라고 안 그랬어요. 물로 내려가라고 그랬지. 그러면 기동을 할 수가 없어. 기동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담궈야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0%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는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한 걸음도 더 나가거나 한 걸음을 덜 나갈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유아가 죄인인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유아가 죄인인가? 유아가 죄인인가 그 얘기예요. 질문이 생기겠죠? 유아가 죄인이냐? 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유전설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물려진다는 얘기야. 그거를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게 하는 성경 구절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성경 한두 구절로 어떤 교리를 만들 수는 없어. 성경, 예를 들어서, 유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지면, 유아가 죄인이냐?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느냐? 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내서 맞춰봐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랑 똑같아요. 버전에 따라서, 한국말도 요새는 버전이 좀 있고, 영어 성경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혹시 문장이나 토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캐블러리를 어떤 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의 뜻은 절대로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어떤 버전은 다른 버전보다 그 의미를 다른 보캐블러리를 사용함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버전은 없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유아는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자, 죄가 뭡니까? 죄. 물론 나쁜 짓 하는 거, 부도덕한 것, 불의한 것, 다 죄예요. 이 세상에서 살인하고,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 죄지요. 테러하고, 하는 거 죄지요. 속이는 거 죄지요. 그런 거 당연히 죄야.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법을 어기는 것이다. 불법이다. 그러죠. 불법.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율법을 알려줘야 돼. 법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법을 어겼을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것이므로 법을 이해할 수 없는 유아의 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아뿐만 아니라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법을 배울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정신적으로 핸디캡인 어린애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정신적으로 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째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병원으로 보내야지. 그런데 자기가 잘잘못을 이해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신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자신의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선택하고 의를 따라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따라가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장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장 4절. 결국 유아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죄가 유전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사실 성서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행했다는 근거가 없지만 어떤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어느 교파가 새로운 교리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교황은 무오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틀릴 수가 없고 항상 옳다는 얘기예요. 교황은 무오하다는 생각, 교황의 결정은 곧 그리스도의 결정과 동등하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기 34년에. 사도 베드로는 절대로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만 갔죠. 코어바디스 도미네. 영화에서는 갔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성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심으로 자식이 취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보겠습니다. 2절 보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여부를 두고 맹세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모든 영혼이 각각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뭐예요? 며느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손자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손녀들의 영혼도 물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또 이 죽으리라고 하는 얘기 가지고 영혼 불멸설은 없다,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끝장났다, 끝나버렸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no! 성경에서 죽음은 뭐예요? 분리라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육신과 분리해서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거야.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 거야,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죽음은 분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몸은 생명나무와 멀어졌으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죽음이라는 거 분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야. 19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신문하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야. 죄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러면 죽지 않겠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위해서 유아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따라서 어떤 조치를 유아에게 취하지 않으면 그 운명은 불행하고 지옥이나 그 변방, 림보 혹은 연옥 같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곳으로 가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이 정화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 되는 지옥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착한 사람들,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조상의 죄를 유전받는다는 성서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유아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유아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어서 유아들이 원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나 원죄 유전호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말씀에 입각해서 인간들이 지어낸 것들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조상으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냐. 조상. 그러니까 조상. 저 꼭대기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해하면서 얼굴빛이 확 변했어요. 화가 나서. 왜? 자기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한테 찾아오는 거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정이 있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내가 지배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담의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유전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지금 가인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어떠한 그 느낌이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네가 성을 행치 않으면 죄가 바로 네 앞에 찾아와서 너의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얘기는 it desire to have you. 죄가 너를 열망하지만 너를 가지려고 그래. 죄가 너를 침범하려고 그래. 죄가 너를 범람하려고 그래. But you must master it. 네가 그 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러면 가인한테만 유전이 되고 아벨한테는 유전이 안 됐습니까? 죄가 와서 너를 잡으려 간절히 원하지만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와 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과 악의 속성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인식이 인간에게 있어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같은 아들이지만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그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의 살인죄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원죄 교리를 주장하는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51편 5절.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씀드렸냐면 가톨릭 성경은 로마 가톨릭 성경은 시편 50편 7절입니다. 약간 달라요 거기서는. 예, 그렇지만 아무튼 그 말씀 그 안에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혹은 그 영어 성경도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시자고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자, 이게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보세요.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my mother conceived me. 그 말씀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이 원죄의 교리로 사용되려면 좀 바뀌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와 함께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처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한 얘기라고. 그 기도라고.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인으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와 함께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죄를 가리키는 구절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구절은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적인 본성 중에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는 것과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의 sinful nature라고 그러죠. 본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의 유죄를 뜻하는 것이지 잘못한 그것, 죄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림보나 연옥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유아가 천국에 갈 수 없고 림보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보나 연옥설은 천국과 지옥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옥은 일시적인 고통을 받는 장소로 기도와 참회로 그곳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고, 림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와 정신적 무능력자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신에 지옥의 고통을 덜어주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죽은 자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두 가지 보상만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정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다를 뿐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은 반드시 있으므로 림보나 연옥 같은 것을 기대했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는 본인이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범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20절 하셨으니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저지르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였어. 만일 남편이 교통위반을 해서 티켓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내나 혹은 그 아이들까지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은 오직 저지른 그 사람 본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행위로 각자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즉 사람이 하나님께 득죄하는 경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득죄하는 데는 첫 번째로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득죄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등등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금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득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득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둠으로 득죄했어요. 그러니까 100% 완전히 순종해야지 조금 순종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건 죄예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랑하라, 성령 충만하라. 자,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미워 안 해, 절대로. 그렇지만 난 사랑 안 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를 죄라고 볼 수 없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성경에서는 죄예요.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디까지가 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각자 다를 수도 있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 개인의 어떠한 그 육신적인 건강하고 좀 덜 건강하고 뭐 술이 좀 세고 덜 세고 하는 것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죄인데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을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술 취하면 죄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라고. 자, 첫 번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건 죄예요. 두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죄예요. 덜 하는 것도 죄예요. 세 번째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그랬는데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는 거 죄예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지 않는 거 죄예요. 병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 죄예요.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보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죄라고 하는 건 본인이 저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의 존재에 의한 결과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요. 로마서 3장 20절. 죄를 죄로 규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자, 율법이 죄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만 죄를 죄로 규정하는, 정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득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법을 원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이 악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다만 율법을 어김으로 내가 득죄하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러 온 거예요. 명령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고 접근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던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와. 그래서 그거를 약간 변경시켜서 물어봐.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바꿔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듣는 하와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건드려서, 살짝 건드려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져서 득죄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 즉 육신의 연약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로마서 3장 29절 그리고 9절로 18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니까 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그 얘기예요. 자,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을 짓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다루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규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율법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 죄를 죄로 규정지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율법을 범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는 한 죄로 규정될 수 없다.
그렇죠? 세 번째로, 혹자가 설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유아가 품고 태어나지 않으며 죄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아는 어떤 종류의 율법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 백성이 되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곧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잘하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범으로 어린아이들을 삼으셨을까요? 만일 어린아이를 죄인으로 예수께서 인정하셨다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범으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린이도 죄인이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어린애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 부모님이 신앙 고백을 대신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께서 무죄하다고 인정하신 것을 유죄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례는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유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아이가 죄 중에 태어나며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면서 곧바로 죄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텐데 유아들도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기록이 성서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서 누가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명령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회개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는 나이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의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5절로 6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상의 성경 구절들에 의하면 심판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심판이 자신의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우리의 선조들의 악한 행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면, 아니 나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잘못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공정한 심판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자신의 목소리, 성격, 그리고 생활의 결산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거짓과 위선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의로운 행위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각자의 행위를 증거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전했고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습니다.